신앙연구회를 일단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연구하고 접근하려고 이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었고 그 내용들은 매우 심각하고 또 예민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회가 연구로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본질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무지갯빛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15년 전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 한 사람이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일요일이 돼서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회,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에도 할머니 한 20명이 모여서 모기소리 같은 찬송가를 부르는 걸 보고 대단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교회를 지어놓고 이런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중에 한 할머니를 붙잡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묻기를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은 그리스도교가 들어간 지 얼마나 됩니까?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뒤에 당신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한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목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사상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국교회의 감소 현상이 드러나고 정말 한국교회는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실감한 다음 그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20세기에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세계 선교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국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그리스도교가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국 그리스도교가 적신호를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지역이나 그 문화권에서 계속 성령의 불길이 타오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유대 문화권에서 가답곰 교회로, 로마권으로, 게르만 문화권으로, 미국 문화권으로, 그리하여 한국으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는 지난 50년 동안 급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촛대가 하나님이 한국에 옮겨온 것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촛대란 무엇이겠습니까? 촛대는 촛불을 켜놓는 기구입니다. 촛불은 빛이요, 희망과 진리요, 희생과
봉사로 상징됩니다. 촛불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촛불은 세상에 비치며 하나님의 현존과 은총,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교회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촛대는 7세기부터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때 촛대를 들고 앞서 행진을 했으며 11세기부터는 제단 위에 촛대가 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의식에는 2개의 촛대가 필수적이었으며 제단에 6개, 축제 때에는 6개 촛대를 사용했고 더 중요한 한 행사 때에는 7개의 촛대를 사용해 왔습니다. 촛불은 본래 어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관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촛불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촛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섭리의 중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촛대의 중심은 물론 촛불입니다. 촛불의 핵심은 불입니다. 불은 빛입니다. 빛은 희망이며 삶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은 창조의 기본적인 관념입니다. 빛은 만물을 낳고 자라게 합니다.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빛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촛대가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온 역사를 돌이켜보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촛대, 하나님의 축복이 섭리의 중심이 왜 옮겨 다니는 거냐?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종교사를 보면 영원 불변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왕조의 흥망성쇠와 다르지 않게 종교도 흥망성쇠의 굴곡을 보여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의 중심이 옮겨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불꽃이 줄어들고 꺼져가면, 즉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촛대는 촛불의 심지가 준비된 곳으로 불이 옮겨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에 무슨 이유 때문에 종교가 이와 같은 굴곡을 보이게 되느냐 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종교는 세상에 출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선행을 함으로써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타락한 세상에서 생겨난 종교는 세상의 물결이 그 종교에 스며들어서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가 판을 치고 교권 분쟁도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세상과 타협한 종교에서 신이 떠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둘째, 신앙은 감동과 기쁨, 감격 가운데 생명력이 솟구쳐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생동적이며 헌신적인 신앙은 구성원들의 집단적 응집력을 강화하게 되어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초창기 도전의 기능은 유지의 기능으로 바뀌고 카리스마적 영도력은 관료적 조직 형태로 바뀜에 따라서
생동적인 신앙과 헌신적인 신앙은 점점 사그러들게 되어집니다. 셋째, 교조의 삶과 신앙 체계 그리고 의례 등은 그 종교의 목표 아래 체계화되고 그래서 영성이 제약되거나 형식화되어져 합니다. 교조의 체험, 교조의 정체성, 의식 이런 것들이 종교라고는 형태를 갖추고 보면 그 종단의 목적 아래에서 신도들의 영성이 제약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신자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될 때 신자들은 그 종교를 떠납니다. 넷째, 종교가 시대적 상황의 급박성을 간과한 채 구태의연한 권위에 머물러 있게 되면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영성적, 지성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종교의 기능이 약화되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한 종교의 국가적, 세계적 활동이 클지라도 그 종교가 공동사회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면 그 종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교적 역기능이 드러나게 되면 그 종교의 불빛이 흐려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줏대는 새로 준비된 초의 심지에 옮겨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 교회의 굴절의 역사가 20세기에 통일교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장기간 박해를 받아오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어서 세계 그리스도 교회에 비상한 관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통일교회에 임하신 것이 입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는 교회, 그래서 사랑의 교회, 생동하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활동하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한국에서 빛나고 세계에 확산되어 나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온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촛대로서 사랑과 빛과 생명력을 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빛, 진리의 빛이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한국 식구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촛대가 옮겨온 지 50여 년이 되었는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란스럽다. 불만,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소통이 안 된다는 걱정의 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촛대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신다면 그 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를, 그 가능성을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불로 시작된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불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첫째, 불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둘째, 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징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준비한 가멜산 제단의 제물을 불살랐습니다. 셋째, 불은 타락성을 정화하고 사약을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은 내가 불을 붙이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답답해 하였습니다. 다섯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깊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불이 혀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불을 붙이러 오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폭발적인 기쁨과 힘이 분출되어 전도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교의 조성이 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불은 빛이요 사랑이며 에너지입니다. 그로 인해 힘을 얻고 기쁨이 폭발하고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제자들의 아픔을 태우시고 불신과 반역의 죄를 태우시고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첫째, 망연자실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40일 후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포도주와 떡을 얻어먹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이적 기사를 보고 흥분하기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체포되고 매를 맞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자 얼마나 당황하고 큰 죄책감에 머리들 수 없는 죄인들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10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격려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떠나셨습니다. 망연자실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통회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허망함과 아쉬움으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성통곡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10일 동안 하나님께 목 놓아 울며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의 일이 문제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의 자리는 누가 계승할 것인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답을 갖고 있는 분에게 매달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급기야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남기고 간 예수님이 남기고 간 말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약함, 이기심, 경쟁심 등으로 갈라졌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동기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그들에게 기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찬 바람 소리를 내며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혀 같은 불이 사람들 머리 위로 내려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 몸을 감싸며 가슴으로 응집되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귀로, 눈으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먼저 하늘로부터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불길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내려왔습니다. 불길은 하나님의 현존을,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길은 식지 않는 열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제자들은 신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힘과 능력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아가 외칠 때 3,000명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감사와 감격 속에 순교를 할 수 있는 힘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개종을 했습니다. 불길로 내려오신 성령이 기적적으로 그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심으로써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불길은 누구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무지갯빛 찬란한 희망을 품고 새 교회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촛대가 옮겨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무지갯빛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동토합니다. 매일 새 아침은 밝아옵니다. 그 아침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은 결국 새로운 구원 섭리 역사를 이루어 놓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깊은 흑암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광명으로 낮과 밤을 나누시고 창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중심에 인간 유상 아담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좌절되고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빠져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아담 가정으로부터 구원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이상은 인간 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셨지만은 그 황홀한 창조 이상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집요하게 재창조 역사를 단행하시기에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이
통곡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그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불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켜 나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동통한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새로운 빛,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사실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될 때 우리 교회의 심각한 오늘의 현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여 재림 주님으로 나타나신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섭리가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신령과 진리로 통일교회가 형성되고 세계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전환기의 분열과 분쟁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아담 에바가 타락할 때 하나님이 경험하신 절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하나님에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절망 상황,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호련히 승천하신 뒤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의 상황은 이것이 분명히 새벽을 알리는 시대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은 여기에서 재도약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첫째,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새롭게 출발하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역사에서 대표적인 통회 사건은 위대한 다윗 왕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예언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 왕은 통회하고 그 유명한 시편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저의 죄를 지어 주소서. 무릇 저는 저희 죄가를 아오니 저의 죄가 항상 저희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다윗 왕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예언자 나단이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 왕은 그를 궁 밖으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발언을 한 나단, 그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다윗 왕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단의 충언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새날은 밝아옵니다. 새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새 아침을 맞이할 주체는 바로 나 자신 우리들입니다. 먹구름이 가득한 새 아침도 있습니다. 희망찬 무지갯빛 찬란한 새 아침도 있습니다. 어떤 아침을 맞이하는가는 사고와 마음과 행위의 주체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 아침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맞이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빛과 불과 놀라운 바람,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사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보시며 극복해 나오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심정으로 매일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날이 새롭게 창조와 진화의 놀라운 힘, 역동적인 힘으로 황홀한 창조 이상을 바라시며 소망 가운데 새 아침을 맞이해 나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참부모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실 때, 고난과 박해를 당하실 때, 재판을 받고 투옥되실 때 어떤 생각과 심정과 결의를 갖고 사셨겠습니까? 처참한 흥남 감옥 생활에서 2년 8개월 동안 매일 밝아오는 새날, 새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셨겠습니까? 지금야말로 우리들은 찬란한 새 아침의 주체로서 새롭게 출발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찬란한 무지갯빛 새 아침을 맞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일생 동안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7가지 색깔이 선명하게, 조화롭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지개란 무엇입니까? 태양불이 7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빛입니다. 7가지 색이란 태양이 가시광선으로 나타날 때의 태양빛입니다. 태양은 불이며 불은 열과 빛을 냅니다. 열은 사랑이며 빛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이때 저는 무료한 생활로 힘들고 피곤하여 한의원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무지개를 보고 감격과 감동을 끼며 큰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참부모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새 생명으로 탄생되었으며 불로 사랑과 빛으로 폭발하여 새로운 교회, 통일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싱그러운 새 아침도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는 짜증나는 아침이 되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아침이 됩니다. 반면에 구름낌 캄캄한 아침이라도 희망에 벅차 있는 사람은 설레이는 새 아침, 경쾌한 새 아침이 됩니다. 더욱이 사랑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아름답고 감격적이며 희망에 벅찬 무지갯빛 새 아침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새 아침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태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양은 불덩어리입니다. 불은 열과 빛과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열은 사랑이요, 빛은 희망이며 에너지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솟아오르는 새 아침은 사랑과 희망과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과 희망과 생명력이 솟구치는 사람에게는 새 아침이 보다 밝고 맑으며 생명력이 넘치는 찬란한 새 아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매일 무지개빛 찬란한 새 아침을 맞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타오르는 불이 되어 사랑과 희망과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종교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닮아서 사랑과 희망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 운동회 때 말씀 운동과 20분 묵상, 그리고 오후에 명상 20분만 매일 계속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감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기쁘고 감격적이며 생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은 결코 발길을 옮기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우리들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어려움을 딛고 찬란한 새 아침을 맞이하십시다. 오늘로서 이 신앙광자를 일단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신앙광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